어린 양 핏값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신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근데 그 후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잖아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루는 주님이 병 고친 사람들을 신방을 하셨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은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방문을 해보았더니 안진뱅이였던 그 남자는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웬일인가? 그렇게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고 거렁뱅이로 살다가 이제 성원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건실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였더니 예수님 말도 마십시오. 저도 새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를 당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안진뱅이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갖다 주어서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혼자 먹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안 되니 차라리 죽고 말까? 나 그런 생각에 홀짝홀짝 들이키다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창기로 있다가 그 새 사람이 된 사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고 보내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그냥 창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자네가 웬일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씀이, 저도 새 사람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서 저를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옛날에 창기였어, 저 사람은 창기였어, 계속 창기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창기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을 찾아가 보았답니다. 이 사람은 괜찮겠지. 찾아가 보았더니 이 사람은 깡패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당신이 웬일인가? 라고 물었더니 제가 눈을 보고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정말 못된 것만 보이고,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못마땅해서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아예 이 길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하더랍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정말 그 몹쓸 인생에서 건짐을 받아서 창기가 사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이 은혜의 삶을 감당하면서 더 성숙하고 더 복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신자가 되는 것,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네.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것은 갖췄는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서 그 기본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가능성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미래가 그만 펼쳐내어져 보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 같은 인생으로, 안진뱅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후의 삶을 위해서 또 받아가야 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야 될 그 은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따라 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들으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면 뭐 위에 뭐, 그래서 on top of the grace and another grace, 자꾸 grace를 갖다 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오리지널 성경을 보면 은혜 위에, 그 위에 쌓는 은혜가 아니고 그것을 대신하는 은혜, 대치하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라고 하는 말이 anti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대치하다, 대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은혜에 대치해서 그것을 대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은혜, 그런 은혜의 삶을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넘어서, 이미 받은 은혜를 넘어서 그 다음 깊은 단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넘어서 그 다음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는 자라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깊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겨내는 은혜입니다. 우리 몸은 6개월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세포,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구성하고 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세포는 다 가고 새로운 세포로 대치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와 6개월 후에 나는 다른 존재입니까? 제가 철학적인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없어진 나와 지금 새롭게 대치된 나는 다른 나입니까? 같은 나지요. 그러나 다른 나입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는 자란 겁니다. 그냥 옛날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리플레이스 되면서 우리는 자랍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왜? 그만큼 나이가 먹었으니까 6개월 만에 하더라도 6개월의 나이를 더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장해서 성숙으로 자라나는 바로 이런 은혜, 바로 이런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래서 육신의 이 지경에서 더 깊은 영적인 지경으로 여러분의 삶이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everything is fine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병들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오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 어떤 때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별일 없었던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눈 실끈 감고 그냥 입만 포켓해도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야 되려니까 마음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같이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지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노는 친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자꾸 결별하게 되면서 자네 왜 그래? 변했어?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뭐야? 교회 나가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생겨지는 또 다른 갈등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육신에 속했던 것과 영에 속했던 것들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픔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잠자고 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넘어내는 그런 내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 예수를 믿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참 진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병든 거예요. 병들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위기를 느끼면서 과연 나는 바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이 전부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면서 이제 남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참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는 건성건성으로 살았던 내 인생,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 예수를 바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라고 그 예수를 진실함으로 붙들고 기도 한마디라도 진실함으로 기도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고난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예전처럼 그냥 살았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저를 위시로 해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낙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길이 참이었는가,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하고 신실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아서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또 두드리고 찾는 가운데 그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쓴 송명희 시인,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차라리 부모들이 볼 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뚜껑을 덮어서 그냥 저 우뚝에다 밀어놓았대지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부모가 아이를 안고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고 본인이 또 아픔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인지 어떤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 듣고 신방 와서 말씀하는 그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작은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영혼의 노랫소리가 그에게 들려주면서 그가 자기의 고통을 통한 그 시를 읊어내었죠. 송명희 씨가 쓴 그 한 장의 그 시를 보니까 그냥 정말 구부러진 몸을 가지고 겨우겨우 써서 하루 온종일 쓴 글씨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것도 꾸불랑꾸불랑 지렁이 기어가듯이 쓴 글, 그리고 그냥 주먹만하게 쓴 글, 그 글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글을 써서 사람들이 읽고 들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육신의 삶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차원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은 바로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건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은 목적을 위한 그 내용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고 노래하면서 그 삶의 내용을 그냥 젊어 노는 것으로 채워버린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이준영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순서지가 나와서 뒤에 양력을 쭉 보니까 와, 우리 목사님 정말 꽉 채워서 사셨네. 꽉 채워서 사셨네. 마지막까지 그 마무리까지 꽉 채워서 사셨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충만한 삶이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그 충만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 양적으로도 채워지고 시간적으로도 태워지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될 그 내용적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베이비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지요. 키가 자라신 것이지요. 지혜가 자라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자라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라나셨습니까? 그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그 방향은 바로 십자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유월절을 향해서 가시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시고 채워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진 그 내용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난을 넘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삶은 바로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시고 그것이 자라나서 충만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영혼을 얻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거룩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로 자라나서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미 오지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또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동네에 부유한 가정에 속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여자분이 한 번은 선교사님에게 뛰어왔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중증 병으로 죽어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기도해서 이 아이가 나으면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중요하고 제가 제일 아끼는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 줄 터인데 더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들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아이가 나왔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는 어제 죽었습니다.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말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러나 선교사님,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저희가 이제 확신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뻐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죽은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차원의 삶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높은 가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아픔을 통해서 아들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그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가 더 큰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은 바로 성화로 옮겨간다. Sanctification, Justification에서 Sanctification 옮겨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룩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구원의 그 내용을 채우는 바로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 그 삶의 그 다음 차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차원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퍼펙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라나면서 옛날보다 나아지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온전을 향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차원에 있습니까? 어느 차원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과정에 있고 여러분도 과정에 있고 우리는 다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다 익는 그 계절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익어갑니다. 조금 내가 조금 더 빨갛게 익었다고 해서 아직 파란 사과 보고 욕할 것도 없어. 그것도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될 테니까 너무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즌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괜찮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좀 괜찮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성화됐을까? 나는 얼마나 변화해야 됐을까? 얼마나 나는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같이 사는 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대답하지 말고.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함으로 나아간 후에,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from justification to sanctification,
From sanctification to perfection, from perfection to glorification.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감리교의 선배가 되시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이런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장의 말씀, 28절의 말씀,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바로 여기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이겨가며 승리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혼돈이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참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 그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오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여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